아비들은 아들들과 함께 죽음에 던져질 수 없고 아들 역시 그들의 아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할 수 없다. 또는 아비를 대신해서 아들이 죽을 수도 없고 아들을 대신해서 아비가 죽을 수도 없다.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특별히 24장의 내용은 무슨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어떤 것을 행할 때 지금 판사에게 주는 말씀이라기보다 어떤 개개인의 어떤 윤리적인 명령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악을 행했는데 그 아비의 악 때문에 아들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아들의 악 때문에 아비를 미워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각각이 자기의 행한 죄에 대한 벌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공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이 밉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이, 그 집안 전체가 밉겠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좀 신선한 법 같으십니까?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느낌이 있습니까? 우리가 특별해 보이지 않는 법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죽으면 안 되고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죽어도 안 된다. 각각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와 대단한 법이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 특별히 뭐 뛰어난 법으로 생각이 안 되는데 당시에 바벨론의 법을 보면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법에는 어떤 사람이 집을 짓다가 집을 잘못 지은 거예요. 집을 잘못 지어가지고 집 주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뭐 집이 무너져서 죽었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의 아들이 죽어야 돼요. 그것이 바벨론의 법이었어요. 주석에 보니까 얼마나 살벌한 법입니까? 그렇죠? 집 잘 지으라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집을 잘 짓지 않으면 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법령이 보통은 어떻습니까? 셉니다. 그렇죠? 법이 오히려 더 세 보이면 사람들이 더 잘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법인 거지요. 너 잘못하면, 너 아버지가 잘못하면 너 아들도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너 아들 잘못하면 니네 아버지도 다 죽는 거야? 니네 팔대손까지 멸족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서 더 가치가 있어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이렇게 아버지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더 강력한 법처럼 보이겠습니까? 전자겠죠. 더 센 법이. 그래서 감히 어떤 죄를 범하지 않도록. 왜? 자기 아들도 다 죽고 아버지도 다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의 법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석가들이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나라들의 법을 다 살펴서 주석들을 달아놓았는데 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비가 잘못하면 그 가족을 멸절시키는 겁니다. 법 자체가. 아버지가 죽을 정도로 법을 어겼으면 그 가족들을 같이 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연좌제가 있었죠. 그렇죠? 연좌제가 언제까지 있었냐?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종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대한항공에 합격을 했는데 연좌제 때문에 합격이 취소됐어요. 작은 아버지인가 누구신가가 이렇게 월북하셨나 이렇게 해가지고 연좌제가 돼서, 그래서 여기도 취직을 못하시고 저렇게 취직을 못하시고
그러시다가 취직이 못돼서 목사님이 된 것은 아니지만 여간에 그런 과정을 겪으시면서 목사님의 길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연주화제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이런 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혁명적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증하지 않습니까? 세상 어느 법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법만큼 이렇게 고상한 법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진리를 정말 사모한다면 내게로 나올 것이다. 누가 진리를 정말 사모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원수를 사랑해라. 정말 누군가 진리를 사랑한다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오겠죠. 원수를 사랑하라. 와, 이거 정말 내가 이런 도를 따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정말 그 누구가 인간으로서의 지고의 가치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요즘은 정말 그렇게 묻는 사람도 별로 없지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정말 인간으로서의 지고의 가치가 뭐냐에 대해서 묻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혼잡하게 만들고 아주 분주하게 만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전에는 그래도 시골 화장실에 가 있으면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만이라도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죠? 요새는 화장실에도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이런 것 때문에. 그죠? 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요새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끔 이제 제2자유로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쇼일레 같은데 우리 현종인 집사님 모시다 드리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다 보면 돌아오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운전을 하면서 딴 생각을 무슨 어떤 그 생각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운전을 하면서라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다른 것들이, 이슈들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다 들어와 있어서 우리 장악을 하게 되는 거지. 좀 생각하려고 하면 인도네시아에서 뭐가 펑 터졌댄다. 이렇게. 좀 생각지 하려면 시리아에서 뭐가 해가지고 누가 죽었댄다. 어린아이들이 죽었댄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어떤 이슈들이 계속 우리를 침공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을 하거나 참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산다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말씀대로 전에는 자기 고장 이야기만 알았대요. 삶이 그렇게 심플했다는 겁니다. 윗동네 아랫동네 정도만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뉴스미디어가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막 분노에 일기하고 저쪽에서 누가 뭐 죽였느네 뭐 어떻게 됐네 그런 일이 동네에서는 거의 안 일어나니까 그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마음에 어떤 동요되는 분유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는데, 이제는 세상 저기 끝까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칠레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누가 총 쏴서 몇 명 죽었다 그런 것까지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불행한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세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보다 더 불행한 시대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1년에 2달만 농사 지내면 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황해도에서 농사 하실 때 봄에 모내기 하고 몇 달을 놀다가 가을에 추수만 하면 됐대요. 2달만 봄에 한 달 일하고 가을에 한 달 일하면 그냥 힘들었지만 그래도 1년을 먹고 살았대요. 근데 요새는 이 산업 환경이 아주 급변하니까 우리 MP3가 있다가 다 없어지고 지금도 새로 나온 차는 CD 넣는 것이 없어지고 카세트 테이프 넣는 거야 뭐 당연히 없는 거고 이제 CD 넣는
음향장치도 이제 차에 없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변하는 거죠. 그러니 매번 내일이 불안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지식을 다 따라가야만 되는, 스마트폰 어떻게 만지는지 몰라가지고 불안해해야 되는. 옛날엔 그런 게 그냥 농사만 배우면 됐대요. 뭐가 나올 때는 뭐 심고, 뭐가 나올 때는 뭐 심고 이러면 됐는데, 이제는 그런 시기가 안 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삶이 심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명령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자기가 당하게 되면 정말 어려운 일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족 중에 그 누가 죄를 짓게 되면 그 가족 구성원 역시 그로 인해서 영향을 함께 받고 있는 것이 거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아버지만 나쁘다, 이런 집은 별로 없죠. 그 아들만 악독하다, 이런 집도 별로 없어요. 대부분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죠? 그 자녀의 모습이 대부분 부모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특이하게 있지만 어떤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많이도 그러합니다. 아버지는, 엄마는 선하고 인자한데 자녀가 그렇지 않다, 별로 없지요. 무엇인가 그 아버지에게서 자비와 인자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버지 자신은 내가 의롭다라고 말해서 무엇인가를 말하지만 그 의로움 가운데 분노가 섞여 나올 때 자녀들은 그 분노만 보게 되지. 어젠가 그제 우리 세계적인 무슨 탑 10에 들어가는 그 무슨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나이지리아 아빠를 두고, 엄마는 한국 분인데 키가 크고 머리가 이렇게 곱슬이 생긴 패션 모델로, 세계적인 패션 모델이 될 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어떤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삶이 방영되고 있는 걸 보았는데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아주 딱 그냥 봐도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 되겠구나, 이렇게 될 정도로. 그런데 어렸을 때 저 선교원에 다녔대요. 선교원에. 그래서 그렇게 지금도 그러면 신앙인의 가능성이 크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더 그 눈매가 아주 아름다운 선한 눈매인데 그러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역사를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나와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어디에서 모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뽑았다, 이렇게. 그리고 그 시기는 탁 쳤더니 억하면 죽었단 말이야. 이렇게 만약에 그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그게 역사인가, 그렇죠? 본인은 정의라고 가르치는 것이지만, 그렇죠? 정의를 가르칠 때 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아픔은 이런 아픔이었고, 그때 그 누가 이런 잘못을 해서 이러이러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러이러한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진지하고 뜨겁게 전달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런 일에 복종하지 않도록, 내지는 이 학생들은 그것을 분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쁜 놈들이 우리 앞선 대통령들이었구만요,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아픈 역사를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냈는가에 대해서, 극복해 왔는가에 대해서 정말 진중하게 가르쳐야만 그 아이들이 정말 더 나은 세대를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함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죠. 우리 친족 중에 한 명이
이제 막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가진 자들이 늘 이런 불합리한 나라,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진 자들이, 기득권자들이 늘 없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나라보다는 일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고등학교 때까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가 있는 겁니까? 그 아이들이 그 아이가 뭘 어디서 배웠길래 그런 말을 하게 되는가? 자랄 때 학교에서 배웠던지 아니면 부모에게서 배웠던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 마음에 섬뜩했습니다. 저 어린 나이에 이미 저 분노가 들어가 있구나. 우리 사회는 기득권자들이 판치는 사회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제대로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성장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어졌을 때 정말 더 나은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괴로울 때 기도하고 기쁠 때 찬송하는 그런 엄마 아빠, 괴로운 날이 오면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이 어떤 단순히 돈이 없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괴로운 날이 아니라 무엇을 압박을 견뎌야 되고 괴로움을 당해야 되고, 그것이 재정적인 면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런 괴로움이 순환이 올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즐겁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때는 찬송하는 그런 엄마 아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그걸 가르치는 바이니까. 가족이란 하나의 도덕적 구성 단위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악을 행하면 그 악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라? 그가 행한 바에 따라서 그에게 벌을 주어야 된다. 가정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독재자였던 가다피, 리비아의 가다피 국가 원수, 그 아들들이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영상이 유튜브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국민들이 가다피의 아들들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가다피의 아들들이 가령 어떤 그 아버지의 악에 동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독재자인 아버지의 아들로서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적극적으로 자기 시대의 그 국민들한테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악으로 인해서 누리는 것들을 다 누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도 누리고 어떤 지위도 누리고 적극적인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데 가다피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아들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괴롭히고, 그게 인간인 거지요. 인간의 분노. 근데 성경은 그것이 공의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놈이 이럴 것 같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서는 중대한 벌을 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 누군가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선의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누구의 의도에 대해서도 아버지를 죽일 만큼 그 가계가 악하다 할지라도 그 아들은 그 행위를 같이 공범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아들은 아버지와 다른 존재로 인식할 만큼 공의롭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범죄했어요? 누가 범죄했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악했던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가? 그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누가 명백한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주변을 같이 있었던 자들을 악하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매우 조심스러운 행보를 내디뎌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출애굽기 20장 5절의 내용을 들어서 자녀들을 징벌하는 것에 대해서 당위성을 부여하려고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20장 5절의 말씀은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뜻이지요.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근데 그것은 제가 우리 카이렌 델리치 주석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 4대까지 어떻게 하신다? 벌을 주신다가 아니고 뭐 하신다? 지켜보신다. 그렇죠? 지켜보신다. 그 누가 악을 행했을 때 아비가 즉시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3, 4대까지 그 악이, 그렇죠? 용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지요. 의인은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니 의인은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데 악인은 왜 당장에 하시지 않고 왜 3, 4대까지 이렇게 지켜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공입니까? 이렇게 공입니까? 아닙니까? 아버지가 잘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잘못했죠. 하나님 옆에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죄악을 그대로 갚지 않으셨습니까? 다윗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아버지의 것은 아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들 거는 그 아버지의 죄악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지켜보신대요. 그럼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저스티스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좀 애매합니다. 그렇죠? 말씀하기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래요. 의인의 자손을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주고 싶어 하고 악인은 내가 지켜보는 거, 그거 내 마음이래요. 이게 뭡니까? 그게 토기장입니다. 내가 상 줄 자는 상 주고 벌 줄 자는 내가 벌 주는데 나는 어떤 신이라는 겁니까? 나는 구원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데 나는 어떤 신이래요? 나는 구원하기로 기뻐하는 신이래요. 그 내 마음이래요. 그래서 아니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왜 똑같이 주는 겁니까? 이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내가 자비하다고 네가 나를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 이상인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 인간적인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공의를 말할 때 이 하나님의 공의를 본받는 거지요. 그래서 누군가 죄악을 행했으면 그 죄를 미워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그가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용서받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이해해도 할 수 없어요. 세상이
세상은 우리를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로움, 우리가 말하는 공의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이 똑바로 되겠어? 세상에 공의가 이루어지겠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니네들끼리 공의를 이루어 불가능하다. 너 인간들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하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유토피아 불가능하다. 너희로서는 어떻게 해라? 용서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너희로서는 사랑하고 누구들까지 사랑해라? 죄인들까지 사랑해라. 분노하지 말고 분노는 누구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겨라. 벌 주는 거는 나다. 나한테 전권을 다오. 나에게 전권이 달려있다는 거죠. 상 주고 벌 주고에 대해서. 성경은 자신이 행한 일과 결과가 일치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에서는 이 이상으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 거기까지만 해라. 의도적인 악을 행했을 때에도 얼마나 어려운 명령입니까? 그냥 뭉개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증 서지 말라고 하셨죠? 보증을 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까? 일차적인 이유는 이것이지요. 내가 누구의 삶을 책임지겠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구의 삶을 책임지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섣불리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막 나섰다가 아유 그 괴로움 당하지 마 이런 차원이 아니고 누구의 생을 그거 내가 책임질게.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쓰면 어떻게 되지요? 내가 괴로움을 당하지요. 그 괴로움이 내가 행한 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 겁니까? 아니지요. 내가 보증을 선 사람의 잘못을 인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공의로 여기지 않아야 하시는 겁니다. 내가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게 괴로움이 오는 겁니다. 그것은 저스티스가 아니에요. 공의가 아닌 겁니다. 자기가 행한 바에 따라서 결과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심판하실 때 반드시 그것으로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공의가 만족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죽어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죄의 삭스로부터 자유한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그는 이미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 출생 시에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헤롯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누구의 특별한 죄도 아니고 단지 그 부근에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다 죽여라. 왜? 저 페르시아로부터 동방의 박사들이 오는데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치면 그 계산해가지고 몇 달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길게 인터벌을 잡아가지고 2살 이하는 다 죽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 수 없죠. 그러면 여호수아 7장에서 언급한 아간의 가족이 멸망한 것은 어떻게 된 거냐? 그렇죠? 아간이 범죄했죠. 그래서 아간의 모든 가족들, 짐승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죠. 그거는 아버지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보시면 명백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너희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벤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탈취물에 대해서 다 진멸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려라. 근데 누군가 그것을 취하게 되면 그것은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니 결코 그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경고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 가족들이 그것을 취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열왕기하 14장 6절에 보시면, 우리 열왕기하 14장 6절에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의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25세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해 보시면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아버지 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누가? 아마샤가. 그렇죠? 그러면 아마샤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인데, 요아스라는 왕이 암살을 당한 거지요. 그래서 이 아들인 아마샤가 왕권이 굳게 섰을 때에 아버지를 암살했던 자들을 죽인 겁니다. 죽였는데 6절에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그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아마샤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비록 성경에 보면 완전하진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겁니다. 대단한 겸비함인 것이죠. 자기 아버지를 암살한 자들이 자기가 왕이 굳게 되기 전까지 얼마나 오만한 짓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힘을 얻어가지고. 그런데 그 암살죄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죽이지 않은 겁니다. 엄청난 복종입니다. 사실은 그 집안 전체가 미울 텐데, 미운 정도겠습니까? 팔족을 멸해도 그 분노가 안 풀릴 텐데 아버지를 죽였으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비함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따르는 거지요. 어떤 한 개인이 자기가 범하지 않은 것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지 말도록 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은 조금 더 확장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의 가난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가난해질 때, 부모의 가난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가난이라고 하는 고통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건 정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정의가 아닌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난한 부모를 지닌 자녀들이 그 가난 때문에 고통하지 않도록 돕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압니다. 어떻게 했든지 힘을 다해서. 부모가 배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부모가 장애가 있어서 자녀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부모가 장애가 있어서 고통당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아닌 것만큼이나 그 자녀들이 괴로움을 겪는 것 정의가 아니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개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개인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하고 뜨거운 애정을 지녀야만 될 줄 압니다. 어느 나라가 가난해서 그 앞선 시대들의 잘못을 인해서
태어났는데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유한 나라가 그것을 책임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고.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힘에 겹도록 행했습니다. 힘에 겹도록.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서 행했다. 단지 그리스의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만을 향하지 않지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함은 단지 믿는 이들에게만 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선함이라면, 만약에 그것이 진짜 선함이 아니라서 믿는 이들에게만 향하면 그건 뭡니까? 그건 편애지요. 편애. 편애를 선함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들, 자기와 관심 있는 사람, 자기가 애정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무엇을 공급하는 것, 그건 편애지요. 그건 선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믿는 가정에게 먼저 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진짜 선한 사람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너그럽습니다. 좀 더 주지요. 우리 형제 중에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사장님은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 적어도 1,000만 원 이상 그 산업에 가져가는데, 정말 이 청년은 최저임금만큼만 주는 겁니다. 그때 한 10만 원, 20만 원을 못 올려주는 겁니다. 자신도 어렵다.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렇죠? 자신도 가져갈 게 없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자신이 풍족하게 가져간다면 좀 흘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모퉁이 남겨놓고 모퉁이의 틀을 크게 만드는 겁니다. 좀 그 투자할 자본을 만들어 놔야지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도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죠?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안마스 목사님께서 제가 한 20년 전에 그 강성엽 그 한의원이라고, 이제 한의원을 처음 하셔서 신방 가셨는데 맥을 딱 잡으시더니, 아, 목사님은 맥이 정말, 와, 맥이 별일만 없으면 100살까지는 그냥 사실 것 같습니다. 그러셨거든요. 정말 그러셨어요. 그런데 부르시니까 그냥 가시잖아요. 정말 건강하셨는데.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남겨둔다? 인자함을 거부하기 위한 길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래서 앞선 세대의 잘못으로 인한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책도 고안하고, 그래서 우리 영희가 대학원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 정책을 잘 세워서 정책연구원에 들어가서 복지 정책을 잘 세워서 정말 그 복지의 혜택이 골고루 잘 어려운 분들에게 미쳐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그래서 참 제가 우리 딸한테 잘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와, 우리 딸 대단하다, 정말. 돈 많이 주는, 물론 힘들었지만 돈 많이 주는 회사를 그만두고 그 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촌스러운 길인데, 요새 뭐 우리 복지 이러면 정말 힘든 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그건 멋진 것이다. 왜? 이런 정신에
입각한 것이니까. 저는 결혼 생활 시작했을 때 영희를 낳고 나서 또 현희를 낳고 나서 제가 마음에 다짐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서로 기분이 안 좋을 때 자녀들한테 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자. 이것이 제 마음에, 결혼해서 마음에 다짐했던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발생하면 엄마 이렇게 나오면, 아니면 아빠 이렇게 나오면 평소에는 일로 와 이러는데 지금 엄마 아빠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서로 이렇게 다퉈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근데 그때 나오면 넌 들어가 있어 좀, 이렇게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왜? 자녀는 아무런 그렇게 대접을, 그렇게 부모로부터의 핀잔을 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인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게 다툰 적도 별로 없지만 7번인가 밖에 없는데, 30년 동안에 7번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크게 그런데 이렇게 막 그랬잖아요 이렇게 했다가도 나중에 아이들이 나와보면 엄마 아빠가 또 자기들 대할 때 어서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엄마 아빠가 이게 상태가 안 좋은데 안 나왔는데도 자기들한테는 그랬어 이렇게. 그래서 공연히 이 불똥이 이게 뒤에 하는 것은,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우리가 그 누구라도 자신이 행한 것에 의해서 책임이 지어지는,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행하지 않은 그 어떤 것에 있어서 불행을 겪는다든지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참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고 우리의 사회를 보호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행할 바라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든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우리가 행한 것으로 인해서 당한 것이 아닐 때 얼마나 억울함을 느끼고 분노와 슬픔을 느끼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땅은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데 익숙해져서 아버지여, 검증이 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그 누구에 대해서 아버지여 악한 감정을 품고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미리 손을 보려고 하고 그러한 사회로 나아감이 점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러한 죄악됨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선한 것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를 위해서 악에 대한 벌을 집행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벌을 집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순결함 지니며 또 엿새를 살고 우리 일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